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유명한 가전회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그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40대 초반의 잭 웰치라는 아주 유능한 경영인을 불러서 회사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잭 웰치가 25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리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이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무기로서 다운사이징이라는 경영 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은 기업의 본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 제도, 관행 가릴 것 없이 과감하게 제거하는 수술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몸부림쳤더니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미국의 초우량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 웰치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 부상했습니다. 100년 전 1900년도 미국에는 100개의 대기업이 있었고 그 안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건강한 체질로 남아있는 기업은 16개 뿐이더라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16개 안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문을 닫은 회사도 있고 중소기업으로 축소된 회사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기업의 본질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편안한 길, 좋은 길만 선택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좋은 길, 편안한 길만 선택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불러온 비극적인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몰두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특히 모압 족속이 섬겼던 그모스를 섬기기까지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모스를 섬기던 모압 족속들이 행했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신 제사였는데 그 제물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이 없이 복 준다고만 하면 섬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와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멀리 떠나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버려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유다 지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아마도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했던 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하스 때문에
남왕국 유다도 노략군의 손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남왕국 유다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부터는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었다는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과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애굽에서 섬기던 황금 송아지 우상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황금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혼합주의를 가르쳤다는 거지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중에 아합 왕에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냐? 복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강력한 왕정 국가를 이루어 통치하던 아합도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흐름에는 우상 숭배가 마치 독극물처럼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에게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숭배를 일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